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의 마지막은 결단에 대한 촉구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자라고 이제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선 여호수아의 자기 각오를 말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 설수수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와 우리 집은, 우리 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화답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마지막에 화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절대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각오, 그 다음에 백성들의 화답, 이래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겜의 언약이고 언약의 새로운 갱신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은 여호수아와 지금 기성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는 지금이라고 한 얘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야 될 후세들,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다, 부모 세대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또 자녀들 세대의 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이제 지도자로서 지금 고별 설교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거는 그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벅찬 게 있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인데 자기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의 부관이 돼가지고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전쟁에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가나안의 여러 7 족속들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다 승리한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에서 땅을 나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호수아가 이런 업적은 얼마나 많아요? 모세와 모세의 후계자로서 실제로 가나안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땅을 분배해가지고 정착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과업을 이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세대에 번창했다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주인공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서 자손 대대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겠고, 이제 이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감화시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도록 해야 되겠고, 이 가나안 땅이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호소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제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 그 자체,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런 그 약속의 복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나중에 이제 후손들에게 쭉 전달되기 원하는.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일 큰 일이요. 죽을 때 해야 되는 제일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헛된 거예요. 죽을 때 제일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죽을 때 제일 큰 일을 했어. 살아있을 때도 큰 일을 했죠. 근데 이 모든 일을 합쳐가지고 죽을 때 한 일보다 못한데, 죽을 때 한 일이 뭔가 하면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족장들이
한 일 중에서 죽기 직전에 한 일이 제일 큰 일이다. 그게 바로 언약의 복을 축복으로 물려준 거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야곱과 에서에게 줬고요.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죠. 그래서 또 야곱은 12아들과 또 요셉의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모세 때가 되면 400년 후에 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해라. 그런 유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축복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가득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물려받는가,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 복을 상속해가지고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서 넘치도록 하는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할 것이다. 그랬잖아. 근데 자녀들 중에 보면 그렇게 안 되는 자녀가 있거든요. 솔로몬은 그걸 받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굉장히 잘생겼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복형을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으로 몰아내고 자기 왕 되려고 하고 그랬어요. 못된 아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믿음도 없고 축복의 상속이 아니라 축복을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야곱의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인데 그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 장자권을,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나오면은 믿음도 없고 축복도 갖다 던지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부정한 방법을 했지만은 그걸 사모하는 자녀가 된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버지 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제사장 세습에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갈고리를 찍어서 중간에 먹어치웠다니까. 이렇게 예배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패역한 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터 나가 죽게 되고 이 엘리의 가문이 정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신앙을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주고 받아야 되고 이거 할 때 이거는 아주 그냥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강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죠. 자녀들이 그냥 가만 놔두면 잡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좀 살려고 그러면 일단간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생뚱맞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뭔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문서 아닙니까? 계약문서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 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가 있는데 글이 이제 쓰여지게 돼가지고 문자 기록이 되고 해서 책이 남아있으면 역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줬는데 이 문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보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문서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가르치냐면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러니까 24시간이에요. 항상 배우려고 하고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이란 얘기는 손은 이렇게 일하는 도구잖아요.
이게 일하는 도구잖아요. 짐승들은 땅바닥에 있잖아.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뭐냐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은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 뭐냐면 네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이 생각 자체, 지적인 거, 사상 체계가 성경이 언약한 거 그거냐, 항상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손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여호수아와 이 기성세대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지금 여기서 정착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려고 그러면은 이거부터, 그 다음에 손과 발부터 생활 전부 다가. 그래서 9절에 보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냐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설주는 기둥이고 이 바깥문이라는 것은 대문 출입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바깥문, 바깥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내가 살 것인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한번 보고 나갈 때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딱 들어있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해라. 이거를 열심히 하도록 해라. 열심히.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그 책입니다. 책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는 읽어야지 알지. 그 다음에 읽을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되잖아요. 감론하게 되면 깨우치고 듣고. 근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치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를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라는 얘기는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왜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쁜가? 나한테 손해되는가? 되새김질을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영적인 날로 지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 해보면 그래 옳으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먹지만 결국에 몸에 들어가면 이게 단백질인지 탄수화물인지 이게 무슨 비타민 중에는 뭐가 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생명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다 흡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실천으로 이제 행동에서 옮기는 거죠. 그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실천 사항이에요.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지켜 행하고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자녀 세대가 그렇게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들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화답하라고 언약 갱신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 광야 40년을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정복전쟁을 했고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세대가 또한 죽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는 이게 흐리멍텅해가지고 이제 어둠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이 적과골이 흐르는 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들을 쳐가지고는 블레셋에게 혹은 미디안에게 혹은 모압에게 암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런 시대에 암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는데 이 성경대로 하는 것은 너무 이게 방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랍니다. 사도신경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장로교는 표준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용어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문답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107개의 문답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신앙적인 삶, 이게 뭔가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펴지는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게 하나씩 하는데요. 오늘은 75번째예요. 8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만한 일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모 세대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부모 세대가 도둑놈 되면 안 되지. 자녀 세대가 도둑놈이 되면 안 되지. 내 재산이 귀하면 남의 재산 귀한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렇게 내 손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보고 혹은 내 생각이 사탁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문답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뭐를 즐거워해요? 그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즐거워. 돈 나가. 그 다음에 좀 너무 뒷맛이 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오잖아요. 뭐 살찌니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콜라 먹을 때만 좋지.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이 있는데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뭐 한 30분짜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니까. 여기서부터 인생관이 생기고 세계관이 생기고 내 삶에 이 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내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게 첫 번째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거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를 누려야지, 이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자녀들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기성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힘을 얻게 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뭄이 오더라도 또 여러 가지로 바람이 불더라도 견뎌내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원정수 권사 간증해 보면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에 참 가난한 집들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자녀들 많은데 거느리려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항상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찬바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문 열면 한옥에. 그래가지고는 잠 깨고 또 아침 먹을 것도 없는데 그나마 굶고 가면 힘드니까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려야지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 가정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자기 뭐 서울대 출신에다가 의사에다가 전문의까지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로 가는 거야. 그거 왜 했느냐?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가정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보내고 그런 삶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 예배 드리면서 그 집안에 우리 가온이 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사항들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로펠러 어머니의 교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와의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녀권을 내가 취득하느냐, 죄 지어서 사탄에게 뺏겼던 거를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해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다시 획득해서 찾아오느냐,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한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교인으로. 사람이 혼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있는 거고, 형제가 있는 거고, 동네가 있는 거고, 국적이 있는 거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교인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되라, 내가 믿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교인이 되라, 교인이 되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막연한 관계입니다. 하늘과 땅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초절주의라 하거든요. 하늘에 뭐가 있긴 있는데 나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을 잘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홀트 소송 걸렸어.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그 입양 보냈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파양하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시민권 취득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강제 추방당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만나는 그 가정의 달에 특집으로 그 다큐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소송을 걸었는데 국가 책임은 없고 입양 보낸 홀트에서 왜 국적 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보낸 거지. 그래가 그 수속이 안 돼가지고 불법 이민자가 돼버린 거야. 몇십 년을 살아도. 그러다 이번에 얼마 보상하라고 그런 판결을 났대. 부모가 한국에 있는 것보다 너무나 배고프시다니까 보내면 좋다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좋긴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삶, 이러한 자녀들 다음 세대 돼야 된다. 굉장히 귀한 거죠.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데 육신의 부모를 모른다든지 안 보이는 천국을 소망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멸시한다든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 존중해야지 천국의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지내고 또 스승의 날도 지내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았다 했는데 청년부 안 가져왔다는 내가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청년부 안 가져왔어 막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원도 안 끊을 거야 내가 막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폴바셋 캡슐이 들어왔어. 모르신 분들은 모르겠지. 캡슐 커피. 제가 1,000원보다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하는 거. 그거를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잘 설명해 달라고 해서 청년 2부입니다. 그래서 청년 2부는 늦었지만은 가져왔어요. 청년 동그라미 부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는 먹어가지고 걱정된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여기 본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영상 안에 있는 예배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도움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나오면은 내가 나이가 얼마고 출생지가 얼마고 그다음 내 부모가 있고 이것 자기의 그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또 그런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소지가 탄현이면 주소지가 탄현, 고향시고 내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 갖고 다니는 전 세계 가다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접을 받는 거지 국적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와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인 되기 원합니다. 허락을 받고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출타 중일 때는 뭐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의 앉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카터 대통령은 헤비타트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집짓기 운동하면서 한국에 와서 그 노인네가 일주일 동안 노동하고 나서 얼마나 전직 대통령이니까 많이 만나자고 그러고 인터뷰하자 하겠어요. 근데 가버렸다니까.
왜냐하면 토요일 날 출력을 하면 그쪽에가 시차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본교회 가서. 그러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가버렸어. 그 정도로 자기의 교회와 그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생명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내 소득과 내 노동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에 관해서 내가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했죠. 다섯 번째는 원수 만들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시키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자녀가 되잖아. 그럼 우리끼리도 뭐예요? 원수 맺지 말고 원수 됐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차 용서해서 화해하도록 해라. 원수 많으면 힘들어. 정말 마음으로 용납하고 화해를 해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라. 그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는데 기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로 하루를 열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는 뭐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도록 해라. 이 얘기는 하루하루 저녁에 우리가 막 먼지 묻었으면 샤워라도 하고 자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새롭게 해서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왔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쁜 해가 뜰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하루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내일의 소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 내일의 좋은 일이 열려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영의 양식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뭘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힘내라고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출발하는 생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묵상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도록 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 내가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뭐 이게 어디로 쓰여진지도 모르고 정말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거 전부 다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내놓는 삶,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다음에 할게 하다 보면은 자기 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있을 때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힘쓰도록 해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를 예배답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잠자지 않습니까? 베델 광야에서. 잠만 자면 뭐예요? 형님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지금 추워에 떨고 있고. 근데 이제 한밤중에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천사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앞자리에 앉으라. 하나님께 최고로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로 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로 내 소원을 아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우리 가정에 복 주시도록 그래서 앞으로 가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도록 해라.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고 한양의 법적인 왕의 자리는 경복궁이에요.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는 거야.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주일이 됐네. 성가십니까? 예배 드리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예배 드리더라도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지. 작년인가요? 제가 그 잠실 실내체육관에 조연필 공연 갔던 거 아시죠? 우리 오늘 청년들이나 자녀들은 잘 모르는가? 갔다 왔어. 생애 처음으로 현장에. 그랬는데 그 표 사기도 어려워가지고요. 거기에 그게 붙어요. 안 표 사면 돈 막 붙는 거예요. 거기 실내는 10,000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다시 했대죠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야외에서 해가지고 몇몇 명 들어갔다는데, 근데 가보니까 막 제주도에서 온 아저씨, 아줌마들 막 앞자리에 비싸요. 앞자리 비싼데, 앞자리 그냥 또 앉으라고 하면 또 일어나 계속해서, 그래서 아줌마 좀 앉아 그래도 계속해서 1시간 내내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필보다 못하나? 그렇게 안 와. 걸어가나 뒷자리부터 앉아가지고는 그냥, 그거 안 되지. 그 예배가 살아있어라, 예배가 살아있어라. 이것이 우리 가정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 그리스도인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인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뭐 예수님 아는 거 없고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직분도 없는 거야. 봉사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도 이게 남아있는 게 7080이면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이런 삶에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요. 5060 좀 괜찮아요. 밑으로 갈수록 희미해져가지고 이제는 무슨 영상 예배다 뭐다 해가지고는 교회도 그냥 가서 어떻게 앉으면 내 교회고 막 이러시겠는데 그건 아니죠. 네? 우리 부모 세대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신앙, 교인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열리게 되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또 가훈 중에 멋진 가훈이 이 경주의 최씨 부잣집 가훈입니다. 유럽의 이탈리아의 200년 동안에 유럽을 지배할 정도로 이렇게 부유했던 메디치 가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경주 최씨는 300년 동안에 부를 가지고 있다가 일제 때 다 청산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넣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집의 가훈을 보면요, 여기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차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 보면 뭐냐면, 과거는 보지만은 진사이정은 하지 마라.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유교 사회에서는 무보다 문입니다. 문과, 작과 있는데, 문과가 제일 출세의 길이 있잖아요. 문과 중에서도 보면은 소과, 대과 있잖아요. 소과의 생원, 진사,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대과에서 초시해서 복시해가지고 임금영업해서 이제 과거를 해가지고 장원급제하고 이게 꿈이거든. 근데 여기는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은 뭐냐면 우리 집안은 그냥 이렇게 글 공부하거나 정치해가지고 나가는 집안 아니니까 공부는 해. 근데 더 이상의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거를 이제 구별하고 사는 거야.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은 만석까지 알아요. 공부는 하지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명예에 대한 욕심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까지만 해. 지금 재벌 같으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 되잖아요. 다 꿈이 그렇잖아요. 만석이 부자의 기준이라면 여기까지만 하지 2만석 하지 마라 이거죠. 이것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퍼주라고요, 손님들한테. 인심 많이 나면은 이게 지금 지출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선진국이 되면 니들 많이 내놔라. 개발도상국에게 잘 안 내놓으려고 하고요. 기업들도 많이 내놔고 어떤 간에 세금 좀 깎아달라지 많이 안 내놔라. 근데 그냥 많이 대접하라 했어. 집안의 가훈이 대접하는 거예요. 후하게 대접하는 거야. 인색하게가 아니라. 네 번째 뭐냐면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이게 배고프면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땅 문서 들고 와가지고 헐값으로 막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긁어모으면 떼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절대 하지 말아요. 남의 불행을 가지고 부당하게 재산 축적하는 걸 하지 마라. 정정당당하게 다 일해가지고 재산 관리하는 건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며느리들은 시집 오고 나서 3년 동안에는 무명옷만 입어라 했어. 그래서 부잣집이라고 시집 가면 큰일 나.
3년 동안의 무명무만 있어야 돼요. 이게 검소한 거죠. 오늘 집안의 가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300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야. 저 무명을 입고 다닌다고 저 최씨 집에 며느리 새로 왔나 보다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 6번째 뭐냐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창고 대방출해가지고 아주 기근의 때가 되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먹여 살리도록 해라. 백리. 제주도 가면은 김만득, 예? 기근 들어가지고 누구 정조 때인가요? 막 제주도 막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막 풀었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경주의 이 백리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이 지역사회는 우리 책임이니까 굶는 사람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조선 최고의 부잣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하게 이 집안이 튼튼하게 지키면서 그 다음에 부를 다음 세대에 상속해주고 살아가는데 비결이었다 그래.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관이 있어야 돼. 신앙관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집안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훈이 있어야 돼. 세상적으로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부끄럽지 않은 가훈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적으로는 최씨 집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펴놓고 보면 록펠러 집안도 훌륭한 것 같아. 록펠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리교회 창시했던 웨슬리 그 어머니 수산나는 19인가요 자녀가? 근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으로 잘 가정을 다스려가지고 나중에는 교회와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집안이 되잖아요. 린턴 집안이 3대에 걸쳐서 한국에 선교하면서 3대째 요한 린턴이 뭐 했어요?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는데 소열이 문다 못 외웠다 해가지고 얻어맞았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뿌리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기 때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다 같이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호수아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했을 때 이 애굽의 노예된 백성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정착하는 후손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영원토록 계속해서 적각꿀이 흐르고 더 많은 적각꿀이 흐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자녀 1000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우리 국가의 미래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정하며 높이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명목상의 신앙이 아니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는다는 얘기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이 땅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죠. 내가 복되고 형통하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럴 때 식탁이 풍족하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좀 뚱뚱하긴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좀 모자라 보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게 나중에 기름이 되고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서 그렇게 그림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식탁을, 하나님이 포도나무 같은, 하나님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데 복락을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복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존귀기도 하시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전쟁 막 함부로 막 하니까 모여서 좀 하지 말라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또 모아서 막 하고 또 미국이나 G7에서 모여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 그래서 자손만대의 축복이 흘러넘치는데 천대까지 넘치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